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8계명이지요.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해요. 율법에 도적질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더 상고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오늘은 네 번째로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때가 악하니라. 내 영혼의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고집 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악한 상태예요. 열매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어떻게 아끼라는 말씀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음의 식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외인들을 향해서는 전도 목적이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외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지요.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좋게 지내되 시간 관리, 마음 관리, 물질 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긴급한 일들이 생기지요. 그것을 긴급한 일의 행포라고 해요. 예배 드려야 하는데 긴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먼저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동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지요. 성경에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당면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꼭 손해볼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해고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근심 걱정이 되어서 고민이 되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면서 우선순위로 예배 성공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구하세요. 기도록에 다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걱정은 언제 하나요? 내일 하세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어떻게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다 맡길 수 있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찬송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다 인도해 주셨어요. 다 채워 주셨어요. 다 지켜 주셨어요. 다 아름답게 해 주셨어요. 믿음이 더 커지게 해 주셨어요. 다 좋게 해 주셨어요. 대박나게 해 주셨어요. 그렇지. 두 손이 더 뻗쩍 올라가야지. 힘차게 올라가야지. 대박나게 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해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모든 상처도 치료해 주셨어요. 빛 청산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지. 남 잘 될 때 아멘 해야지. 빛 청산 되고 싶은 사람은 빨리 크게 아멘 해요. 룸 목사님은 빛 없으셔? 아멘 했어요. 그거 막 멈추지. 이제 쭉 뻗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계약하게 해 주셨어요. 진급하게 해 주셨어요. 실적이 오르게 해 주셨어요. 장가가게 해 주셨어요. 집 가게 해 주셨어요. 아이 갖게 해 주셨어요. 이사 오게 해 주셨어요. 이직하게 해 주셨어요. 그치, 엄마가 아멘 해야지. 이렇게 멋지게 간증하게 해 주시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 주님께 패스하시고 맡기세요.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우선순위 바로 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5번째로 우리의 몸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만드셨지요. 다 같이 우리 꿈나무들 다 일어나봐. 시작. 옛날 하나님이 짠짜란 짠짠짠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기져 생기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아담 외로워 보이니깐요. 여자를 만들어 하와 짝지어 주시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참 잘했어요. 드디어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예복 성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는데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곧 구원 얻는 회개를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 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아직도 죄가 있는 죄인인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인가요? 의인이지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짓는 죄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하고 분리되어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선하신 뜻이에요. 또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대로 알고 믿을 때 죄로부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을 주고 사셨나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몸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참 좋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야겠지요.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생명값을 주고 죄에서 구원하신 귀한 몸에 술을 부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술의 노예가 되어서 제약된 생활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사탄이 술을 대신해서 보내면 사탄이 하는 것을 몇 프로 대신한대요? 70%나 대신해서 죄를 짓게 한대요. 술과 고기를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생활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가난하게 되고 헤어진 옷을 입게 된대요. 여러분은 멋있는 새 옷 입고 싶으세요? 다 헤어진 옷 입고 싶으세요? 새 옷 입어야지요. 그러면 절대 술 마신 거와 어울려 다니면 안 되겠지요?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 인생이 재앙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만 남아서 진정한 행복이 없어져요.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겠지요. 잠언 31장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에게 공의롭게 판결을 해주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했어요. 술 때문에 사명이 있다라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돼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영광 돌리는 선한 일에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몇째 아들인가요? 첫째, 둘째지요. 민수기 3장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지요.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부모나 형제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지요. 맏아들로서 가장 명심해야 할 이치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죽게 되었으니 아론의 식구들과 제사장들에게는 큰 충격과 경각심이 들었겠지요. 어떻게 성소 안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하게 되었을까요? 한두 번 분향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하다가 그랬을까요? 그 답이 곧 나와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구별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가장 예민한 문제예요. 상급자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데 선의 없이 무개념하면 함께 일할 수 없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일수록 더 어려워할 줄 알고 더 분명한 격이 있어야지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주장하고 내색을 하면 불편해서 같이 일 못하지요. 잘못해서 야단을 맞아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평정을 가지고 충성해야지. 하루 종일 부어있고 퉁퉁대고 말이 퉁명스르면 측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모셔야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불을 드리면 그냥 가만히 버려둘 수 없으시겠지요.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아잡이는 삼촌이지요. 삼촌의 아들이면 모세와 아론에게는 조카가 되나요? 그럼 아론의 아들뻘이 되겠지요. 특별히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까 아비후를 진 밖으로 메어가게 했어요. 출애굽기 6장 22절에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이들은 평소에 나답과 아비후와 각별한 사이였나 봐요. 이 조카들을 통해서 메어가면 아론이 좀 더 위로가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중에도 이렇게 각별히 배려해 주셨어요.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이 옷은 제사장의 복장이지요. 사명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정말 안 되겠지요.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을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치신 것에 중심을 모으고 더욱 경성하라는 말씀이죠. 각각 슬퍼하는 마음의 중심이 빗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겠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더욱 말조심해야지요. 지도자의 마음에 서 있는지,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린 것에 대해 내가 실수한 것처럼 경성하는 심정으로 겸비하고 있어야지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리실 수 있을까 하고 인정 때문에 울면 하나님의 진노를 또 불러일으키는 게 돼요. 그 화가 당사자는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마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간유는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류의 극상품 항류와 또 계피, 창포, 모략 등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세워서 임할 때나 성수의 성물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이제 발랐어요. 이 간유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관리했는데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었지요. 이제 한편 간유는 성령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재료로 섞어 향기를 내는 간유는 이제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받아 제사장의 일을 보도록 따로 세워진 자들이므로 거룩한 장막 문 밖에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기 어렵게 돼요. 부모나 자식이 죽었든 가족이 죽었어도 장막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사역자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불을 들였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는지 예측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술에 취했길래 다른 불인지도 모르고 들였으니 정말 죽음을 면치를 못할 만큼 큰 실수를 했지요.
아론의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사역자의 마음이 이렇게 술에 빼앗겨서 사명이 잇따라면 안 되겠지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른 불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행위예요.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강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른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들이면 다른 곳에 가요. 생명도 사명도 촛대가 옮겨져요. 나답과 아비후의 아내들은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었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다른 불이 붙어서 사명이 이탈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도와줘야겠지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항상 도와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있어야 모두 살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일의 마음이 충만해서 항상 최우선순위 바르게 되어 있는지 살피고 술이나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9계명이죠. 거짓말이 뭘까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거짓불이다, 낭설이다 하지요. 일상적으로 거짓말은 왜 하게 되나요? 어렸을 때는 사실대로 말하면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서 거짓말하게 되지요. 또 어느 정도 잘하면 바르게 얘기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거짓말하기도 해요. 또 거짓말하는 것은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또 당장 듣기 좋게 말하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가볍게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그래요. 장사하는 분들이 거짓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본전도 안 돼요.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지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과 청각이 장가 안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또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거짓말은 뭘까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자식들 고생시키고 집만 되니까 얼른 죽어야 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떤 손자가 할머니 말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럼 할머니 빨리 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크게 서운해가지고 화를 내시더래요. 왜 화를 내? 그래 고맙다 그래야지. 면접할 때 심사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곧 연락드리죠.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래요.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상사한테 야단 맞고 지적당했을 때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말지. 그러면서 아직도 다니고 있대요. 동료 간에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오늘 멋진데, 오늘따라 예쁜데, 이런 말도 다 거짓말 인사래요. 상사의 지시에 이해가 안 가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 속에 있대요. 면접 볼 때 사장님이 거짓말 1위가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야, 나를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그런 말이 13.0%래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해봐 하는 말이 12.2%래요. 다음 달에는 꼭 월급 올려줄게, 그런 말이 10.3%나 차지한대요. 알바생의 거짓말 1위가 뭘까요? 딱 들어와서 오래 일할게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하는 거짓말 1위는 집에 일이 있어서요. 16.0%래요. 결혼할 때 거짓말은 뭘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게 11%나 된대요. 지각할 때 거짓말은 그쵸, 차가 막혀서요. 그게 8.7%나 된대요. 실수했을 때 거짓말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6.4%래요. 무리한 부탁이나 힘든 일을 일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부담이 되는데도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거짓말이래요. 잘못한 게 전혀 없어도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게 9.4%의 거짓말이고 알바생들이 손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거짓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주로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돌아보고 올게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다 한두 번 해보셨죠? 그게 20.2%나 차지하는 거짓말이래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게 14.3%가 차지한대요. 그리고 저 이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런 거짓말이 13.1%래요. 나 이 일을 해봐서 알거든 하는 말이 11.6%래요. 근데 진짜 일을 안 해본 거나 또 해보거나 뭐 이러면 괜찮은데 다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대요. 손님 중에 이제 미성년자들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민증 놓고 왔거든요. 민증이 뭐예요? 주민등록증. 저 성인 맞거든요. 그게 그렇게 거짓말 한대요. 가족과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게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중에 거짓말 1위는 뭘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 말이 세계 1위 거짓말 1위래요. 어느 곳에 가나 어느 누구를 만나도 생활 속의 거짓말이 항상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과연 이런 거짓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자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고 가장 아름다운 멋진 곳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어지세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지요. 누가 최초로 거짓말했나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한 자가 누구인가요? 거짓의 주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는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범이지요. 성경 안에 들어와서 보면 가장 큰 거짓말,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지금은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일까?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심각하지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가장 큰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자기 행위로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쳐서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지옥 가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공연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내는 자는 분명히 망하고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거짓말하면 어디 갈까요? 주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25장 18절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화살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치고 찔리고 베이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살인죄나 간음죄나 거짓말은 다 같은 죄예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죄는 지옥 가고 작은 죄는 회개하면 된다는 거짓말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는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 다 들어있고 모든 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말하게 되면 벌을 면치 못하고 피해가지 못해요. 반드시 자기가 신는 대로 다 거두어요.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서 말씀대로 공의롭게 집행되지 않고 어떻게 거짓으로 집행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재판을 이끌어갈 대제사장이 참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거짓 증인을 찾고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거짓 증거를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하나도 없냐고, 이렇게 너를 와서 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냐. 여기서 거짓 증인이 적다고 했나요? 많이 왔다고 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거짓 증거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왜 거짓 증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방법을 달리해서 사형제에 해당되는 것을 유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맞지요? 그리고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것도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엎드려 경배했었나요?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공공연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제일 먼저 목사를 조심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이 없고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회방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군가요? 바라바지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하셨어요. 세상 죄 다 지고 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산 증인, 참된 증인, 확실한 증인은 누가 했나요?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했지요. 너무나 많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선동을 했어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었지요. 지금 이 시대가 절실히 요청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도 없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에 앞장서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천국 못 가게끔 아예 그냥 마귀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려.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반드시 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이름은 걸쳐놓고 실제로는 사탄의 합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천국에 진정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천국문을 막고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교회에서도 완전히 종교인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라고 해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날마다 신년지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의 그냥 노예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화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뱀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게 하고 있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목회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다 그냥 그게 다 정상인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독사의 새끼라고 했고 뱀들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먼저 구원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옷,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냥 교단만 큰 교단이면 돼. 그 신앙만 나오면 다 그냥 다 케이스 마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교단입니까? 이거부터 물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지는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른 증인이 되지 않고 전부 다 교린이 뭐 학설이니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교단의 교리에 맞게끔 이렇게 전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말씀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어. 반드시 이거 시험하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순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의 반대는 뭔가요? 참이지요. 참된 진실, 참된 진리, 참된 증인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죄에서 친히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양식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참된 음료를 마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된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 될 때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잠언 14장 5절에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어떻게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는 없지요. 많은 증인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정말 참된 증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증인이 되어요? 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노약자나 신체 부자유자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사역을 하지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참된 사역은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과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오늘 영생 얻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택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 증인이 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를 전파하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영혼들을 천국하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역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짜 권능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권능이에요. 여러분은 이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